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6월 둘째 주입니다. 6월은 계절적으로는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지만은 교회적으로 보면은 영적 재충전의 기간입니다. 6월부터 많은 성회가 있어요. 다음 주에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권사님들이 금식 성회가 있고, 이어서 여선교회 회원들의 금식 성회가 있고, 직장인들의 금식 성회가 있고, 또 교사들의 금식 성회가 있고, 이렇게 수많은 금식 성회를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하는 기회이고, 또 청년부도 교회 학교도 중고등부도 여러분 수련회가 있는 이 시기가 6월 7월입니다. 그래서 6월 달부터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뭐로 정했느냐 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따라합니다. 변화를 받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한순간에 완성되는 법은 없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바로 어른이 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완성이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 받아서 갈대아우르를 떠났지만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아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이 걸립니다. 25년 만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25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다 미숙한 상태에 시작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훈련과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그러니까 몸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몸을 드리는 게. 이 몸을 드리는 게 왜 예배냐?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않느냐? 물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의르지만 입으로 신하여 구하려는 것이 같이 됩니다. 이 몸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의미는 뭐로부터 시작되면 예수님부터 시작돼요. 예수님.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인간이 되시고 직접 몸으로 우리를 섬긴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가면, 저도 선교지를 가봤지만 이 후진국에 가면 이 슬럼가라는 게 있어요. 빈민촌이 있습니다. 이 빈민촌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빈민촌의 첫 번째 특징은 화장실이 별로 없어요. 화장실이 수십 명당 하나 또는 수백 명당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중 화장실이에요. 공동 화장실. 뭐 우리나라도 공동 화장실이 있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래도 선진국이라. 근데 후진국에 가면은 수십 명 수백 명당 화장실이 하나다 보니까 이 화장실을 가는 게요 전쟁입니다. 줄이 쭉 서 있고요, 경쟁을 치열하고 조금 오래 있으면 난리가 납니다. 기다리는 사람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요, 방에다가 이 검은 비닐을 많이 가져가 있어요. 뭐 일반적으로 집에. 그래서 어디서 변을 보느냐? 자기 방에서 봅니다. 화장실을 못 가니까, 갈 수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요. 다는 아니겠지만 자기 방에서 화장실에서 이 검은 비닐로 변을 본 다음에 그걸 딱 묶어가지고 그 창문 뒤로 휙 던집니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거리로 나가는 거리. 이걸 플라잉 토일렛이라. 플라잉 토일렛. 날아다니는 화장실. 날아다니는. 그래서 길거리를 가면요, 이 검은 비닐이 여기저기 있어요. 여기저기 골목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절대 밟지 않죠. 근데 모르는 사람, 관광객이나 단기 성경 간 사람 가다가 잘못하면은 딱 밟아요. 그럼 그게 팍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오물이 이제 온도에 묻게 되는
그런 곳이 슬럼가요. 그런 곳이 빈민촌입니다. 두 번째 빈민가의 특징은 뭐냐면 물이 부족해요. 물이. 상수도가 안 돼 있고, 수도가 되더라도 수도관이 철관이나 뭐 동관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잘라가거든요. 돈이 되니까. 가난한 지역이기 때문에 철관이나 동관 되면 잘라가서 팔아요. 그래서 값싼 얇은 플라스틱 관입니다. 이 플라스틱 관이 있는데 많이 크게 깊이 묻혀지지도 않다 보니까 이게 깨져요. 그러면 그 깨진 곳에 뭐가 들어가요? 오물이나 아니면은 쓰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틀으면 뭐가 나오느냐? 오물이 나오고 쓰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물을 먹게 되는 이 빈민가입니다. 이런 빈민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런 빈민가에서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선교사님이 거기 살지는 못해요. 거기 1년 살라 그러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 빈민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천사로부터 존귀과 영광과 찬송을 받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최고의 선진국의 최고급 동네에서 가장 깨끗하고 훌륭한 곳에 있던 분이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슬럼가 이상의 곳으로 온 곳이에요.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더러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곳에 오셔서 죄와 사망 관한 곳에 오셔서 30년을 사셨어요. 이름 없이 30년을. 그러니까 선교사님이라 해도 그 슬럼가에서 산다 그러면 살 수가 없는데 얼마나 화장실에 문제가 있고 더럽고 물도 안 좋고 벌레도 많고 지저분하고 그 존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려 30년을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30년을 살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면 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깨달음을 주셨으니 환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환영을 못 받았죠. 배척을 받았죠. 핍박을 받았죠. 심지어 붙잡았을 때는 그분 얼굴에 침을 뱉었죠. 얼굴을 때렸어요. 모욕을 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 광경을 봤을 때 어땠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능력이 있고 다 있는 내 아들이 그렇게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 마음이 어땠겠어요? 또 하나님 옆에는요 엄청난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천군 천사가 자기의 주이신 예수님이 그런 대우를 받는 걸 보면서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하나님, 나 데려가서 저들 다 죽여버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천사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인간이 저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가서 아주 박살을 내겠습니다. 아주 그냥 예수님 모셔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 겁니다. 참으시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가장 능력과 가장 최고의 하나님께서 자기 소중한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뭐로? 몸으로. 따라합시다. 몸으로. 몸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몸으로 드리는 거예요. 몸으로.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있는 몸이 있는 곳이 예배입니다.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가정도 그렇고 내가 몸으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편지하면서 말한 거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짜 예배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다. 제물이 뭡니까?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 제물은 희생이죠. 희생이 없는 제물은 없어요. 제물은 희생을 말하고 죽음을 말하죠.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됐어요.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제물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내가 대신 제물이 된 것을 제물이라고 해요.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
왜 오늘날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고 설교가 많은데 왜 갈수록 세상은 안 변하고 망가지고 교회는 힘을 잃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교회가 재물되기를 거부해요. 재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재물은 못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내가 건강하고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은 원하는데 재물은 못 되겠다는 거예요. 재물 되기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물 되는 거 되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재물이 있으면 여러분 공동체가 행복해요. 가정에 한 사람이 재물이 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사회에 재물이 있으면, 희생양이 있으면 사회가 살아나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는 희생양이 없어요. 말하는 사람 많아요. 정의가 뭐다, 자기 권리를 찾겠다, 엄청나게 말을 하고 보복하고 이러지만은 희생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희생하려고 하고 희생양이 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게 지난주에 들은 메시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는, 그렇게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우리는 마음만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하죠. 마음으로는 예배하고 마음으로는 11조하고 마음으로는 봉사하고 마음으로는 우리가 다 하죠. 그게 아니라 몸으로 가는 것이다. 몸이 가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인데,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고, 오늘 그렇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 다시 말하면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정의라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의 행동 강령은 무엇인가? 이 오늘 말씀이에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하라는 게 하나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대부분 하지 말라, 하라예요. 하지 말라는 건 뭐냐? 오늘 보니까 세상을 따르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 한국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우리 1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계엄이 있었고 그 이후에 1년간 정말 엄청나게 변했죠. 변하면 뭐가 바뀌어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리고 진리관이 달라요. 바뀔수록,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가 없어지고 또 새로 생기고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뀌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뒤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다.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첫 번째 멀리예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두 번째는 뭐냐? 심령의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여러분, 종이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죠. 주인의 뜻을 알고 그 일을 해야죠. 주인의 뜻을 모르고 종이 제 마음대로 하면 이건요, 주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했는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는데 주인의 뜻을 모르면 그것이 주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주인과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네가 내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고 뭘 해도 주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It has nothing to do with me. 나와 관계가 없다. 나와 관계가 없다. 주님, 내가 이거 했는데요, 이랬는데요.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래,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희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한다면, 내 좋은 대로 한다면, 여러분, 황새와 여우 얘기 알잖아요. 황새가 여우를 초대했잖아요. 가장 맛있는 음식을 놓고 어디다 넣어요? 요만한 호로병. 그 호로병에 놓고 거기다가 음식을 넣는데 여우가 먹을 수 있나? 못 먹잖아요. 부리로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만 그건데 여우가 먹을 수 없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줘도 내 마음대로라면 그 초대받은 여우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기뻐서
내가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가? 더도 덜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다. 크리스찬의 삶이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나에서 그분으로 바뀌어야 돼요. 회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건데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에서 그분을 위한 삶으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분과 관계가 있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절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뭐라고 정의를 했다면 오늘 이 2절은 그리스도의 삶의 행동 강령을 말합니다. 자,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잘 살고 믿음의 삶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본받으면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세상 안에 있는 게 문제죠. 천국이 없으면 천국이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나는 세상 안에 있잖아요. 내 현 주소가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들과 비즈니스를 해야 되고 그들과 같이 있어야 되고 그들과 같이 먹어야 되고 그들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분들이 나와 삶의 방법이 달라요. 그분들이 가치관이 나와 달라요. 소속이 달라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나밖에 몰라요. 공동체가 없어요. 그리고 물질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익 중심이에요. 그런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고 따로 나올 수 없어요. 세상에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세상 방법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얼마나 능력이 있을까? 한국 같으면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21년 살다가 지금 2년째 됐는데 뭐 하나 이슈가 있으면요 여기 나라 전체가 움직여요. 언론이 시끄럽고 뭐 뒤집어 엎고 그러다가 한 달 지나면 조용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저는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됩니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간 온 신문이 도배를 하는데, 스타벅스 하나 했다고 온 신문이 도배를 했는데 언제 그랬냐는 거예요. 언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는 힘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크리스찬은 뭐와 같다? 간첩과 같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간첩이 왔어요. 낮에는 똑같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직장 생활하고 같이 교제하고, 근데 밤이 되면요 달라요. 뭐예요? 무전을 쳐요. 무전을. 그들은 여기 살지만 목적이 달라요. 똑같이 여기서 살고 똑같이 여기서 먹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지만 겉은 웃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낮에는 사람들과 같이 웃고 합니다. 밤에는 하나님께 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목표가 다릅니다, 여러분. 소속이 달라요.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물질 중심이고 여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런 일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는 하나님이 목표예요. 북한의 간첩이 대한민국 와서 잘 살고 행복하는 게 목표일까요? 아니잖아요. 자기를 보낸 그 나라에 충성되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짜 간첩이죠. 하나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먹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직장생활하지만은 소속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모델이 있는 겁니다. 첫째 모델이 뭐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을 종살이했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 36년을 있었어요.
아직도 일제 36년의 잔재가 있어요. 아직도 어른들이 일본과 연관이 있고 일본의 영향력이 있어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과해라, 돈을 내라, 뭐 친일파 환수해라. 36년을 살았는데도 그 밑에 있었는데도 지금까지도 아직도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400년을 종살이 했어요. 어땠을까요? 그들의 문화, 정치, 사고 400년 도대체 몇 대가 됐겠어요? 몇 대가. 완전히 이방 사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빼내기로 합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애굽 문화에 살면 안 되거든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요. 빠져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요. 사탄이 뒷다리를 잡고 안 놓아집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려요. 그들이 변하고 그들이 새롭게 되는데 40년 걸립니다. 이게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때 빼는 거예요. 때 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 광야입니다. 고난입니다. 먹을 게 없어요. 입을 게 부족해요. 쓸 게 없습니다. 낮에는 덥고 그리고 밤에는 춥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광야입니다. 이것이 고난입니다. 그래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 집어넣어서 누구만 의지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또 하나 예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택했습니다.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축복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타락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딴 마음을 품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헐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좋은 성전에서, 그 솔로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하나님이 없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있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러는 겁니다. 이 성전 필요 없다. 이 성전에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고. 성전을 헐어버려요. 나라를 없애버려요. 정권을 없애버려요. 가정을 뿔뿔이 흩어버립니다. 70년을 포로하게 해요. 2000년간 나라를 안 줍니다. 그런 고난을 이스라엘이 겪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우리를 말하면 이 시작 시대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그 포로 이후부터 이스라엘은 우상을 안 섬깁니다. 모든 우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율법만 생깁니다. 어디를 가든 그들은 히브리어를 배워요. 옛날에는 헬라어로 성경을 했어요. 로마치아에서는 디아스포라 했을 때 헬라어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어디든 히브리어를 가르칩니다. 히브리어로 성경을 얘기해요. 율법을 가르쳐요. 그 유대인의 교육법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하와이에 유명한 학교가 있어요. 그 유대인의 학교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인데 오전에는 아무리 고등학교 3학년에도 오전에 학교 공부 안 합니다. 오전에 성경 공부해요. 오후에만 학교 공부해요. 그런데 거의 90% 이상 아이비리그 들어가요. 신기한 겁니다. 신기.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들이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유대인이 비행기를 탑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식사를 유대인식으로 줘요. 식사를. 세상이 그들을 바꾸려고 했어요. 그들은 안 바뀌었어요. 그들이 안 바뀌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세상이 쓰는 거예요. 유대인의 식사를 그들이 비행기 타면 주는 겁니다. 유대인을 우리가 본받는 거예요. 세상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고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랬어도 세상이 그들을 변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세상을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들이고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타협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특이한 태도, 특이한 믿음, 특이한 생활 방식 다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 주님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소속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대로 사느냐 세상대로 사느냐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해요. 단호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느냐? 그분이 몸으로 비록 아들이지만 받은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에게 구원의 표가 된 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구원을 받은 걸 믿느냐? 그렇다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세상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촌스럽고 어찌 보면 세상에 뒤져 있는 것 같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모방하지 말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첫 번째 삶의 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 변화를 받으라.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행복입니까? 세상에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죠? 아닙니다. 성경의 목적은요, 변화예요. 인생의 목적은 변화입니다. 예수를 믿고 얼마만큼 변할 거냐? 어디까지 변할 거냐?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가 이제 60대 후반 거의 70을 바라보지만 저는 나이 먹는 게 좋아요. 몸은 점점 약해지겠죠. 기억력도 쇠해지겠죠. 그런데 내 속사람은 새로워질 거예요. 얼마만큼 내가 변해서 내가 하늘나라 갈까?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변한 상태에서 이 생을 살 수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의 목적은요, 변화예요. 변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늘 변화받아야 돼요. 늘 거듭나야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주의 자식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겁니다. 여러분, 변화 없이 새 출발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새 출발이 있어요. 거듭나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해도 새 출발이 없어요. 왜 우리가 1년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렇게 결심하는데 왜 안 됩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변화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제물로 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분이 대한민국 내려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려와야 새로운 삶을 살잖아요. 내려와야 자유를 얻고 모든 걸 얻을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아무리 북한에 있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마귀의 손 안에 있고 세상의 손 안에 있는 한 아무리 내가 잘 살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의롭고 싶고 진실하고 싶어도 마귀가 우리를 쥐고 있고 세상이 우리를 쥐고 있는 한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귀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어둠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저주와 죽음의 세력에서 빠져나와야 새로운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변화를 어떻게 받는가? 예수님과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가 사해져요. 죄가 정죄함이 없어요. 죄가 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자 같은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깨끗해질 뿐 아니라 그 다음 뭐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생겨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깁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돼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와 예수 믿는 사람은 후는 다릅니다. 성령 임하기 전과 성령 임한 다음에 저는 다른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돼요. 여러분, 변화는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것의 주체는 나죠. 되는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이 애를 낳은 겁니다. 이삭은 아니에요.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있으리라. 생물학적 임신이 아닌 거예요. 은혜에 의한 임신이, 은혜에 의한 임신.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 이삭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몸으로 낳는 거지만 실제로 그들이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받은 것, 있는 거죠. 그렇게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뭐를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요,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워요. 모르면 안 보입니다. 가긴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이것을 방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안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데 길이 없어요. 가는데 목적이 없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길 축원합니다. 왜 돈을 벌어야 되겠어요? 왜 오래 살아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돈 버는 목적이 있어야 되고, 오래 살려면 오래 사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이 분명할 때 직업을 가지는 것도 그 의미를 가지고 목적이 있으면요, 모든 게 재미있습니다. 모든 게 의미가 있어요. 모든 게 기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뭘 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세상을 본받지 말라. 시대를 본받지 말라. 유행 따라가지 마십시오. 세상을 거슬러 가십시오.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큰 길로 간다 하더라도 좁은 길을 가십시오. 생명의 길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찬송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Keep going. 우리가 옳은 길을 계속 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기적을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변화를 받으라. 그냥 있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변화를 받아 뭘 깨달아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하나님 뭘 기뻐하는가?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가? 하나님 뭐를 온전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삶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